유다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참 그 갈렙과 요수아 결국은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은 다 망했지만 갈렙과 요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와 그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죠. 요셉 지파 두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또 유다 지파가 됐을 수 있고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는 그 영광을 얻었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조상의 그 은덕으로 조상의 그 훌륭한 조상님의 덕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다음을 그 땅 분배가 끝났는데 결국은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강력한 그 두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므낫세가 분기 작다고 막 오히려 얘기를 했지만은 다 가족들이라든지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쫓아내라 막 그렇게 말씀하고 일단은 그 세 지파가 그 기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서편의 가장 중심적인 지파가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가나안의 제일 중요한 요지를 다 차지했고 유다는 남쪽에 이만큼 차지한 거예요. 다 차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다 차지해내니까 그 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잖아요. 여호수아가 자기 가족이라고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갈렙이 훌륭하다고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도 이만큼 다 차지했습니다. 그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하여튼 문제는 이제 그 나머지 땅을 분배를 해야 돼. 7지파가 아직도 남았지 않습니까? 세 지파니까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아셀, 이삭을, 납달리, 스불론, 베냐민, 단, 시몬 지파 이렇게 남았는데 이 지파들은 이 지파들이 18장 1절에 보면 자, 1절에 여기 18장에 요약이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의 온 회중이 이게 금방 멈춰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나머지 땅 분배 이제 7지파 하는 건데 이 7지파가 보기에 진짜 그 여수아의 집하고 또 갈렙의 집하고 또 가장 중심에 좋은 땅을 다 차지해버리고 자기들은 리더가 없잖아요. 자기들의 리더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열정탐꾼의 자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정탐 보고를 잘못했다가 그 자손들인데 그 자손들이 뭔가 좀 땅 분배가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이 이 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그 세 지파조차도 자기들이 또 적다고 또 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막 불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큰 땅을 차지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불평했는데 그 나머지 7지파는 땅도 별로 이제 다 이렇게 좀 주변에 그런 땅인데다가 또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하나가 돼서 잘 딱 싸웠지만은 뭐 우리는 이게 뭐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약간 그 인간적인 그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비로 아무리 그렇게 됐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것처럼 이 7지파가 이렇게 약간 방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좀 그 어떤
문제가 있거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호수아는 항상 무엇을 하나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라는 것은 이제 길갈이 요단강이 그때 이 당시는 요단강이 멈춘 장소 그 요단을 지나자마자 길갈에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길갈에다가 다 진영을 치고 있었습니다. 길갈이 지금의 그 수도나 수도인데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다 제사를 지내고 그 진영이 군영의 그 여호수아와 모든 진영이 그 길갈을 중심으로 있는데 이제는 이제 실로로 옮기신 이제 실로는 이제는 길갈은 요단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면 이제 북서쪽으로 약간 중심지로 완전히 가나안 중심지로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는 옮겨서 회막을 세웠으며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뜻,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뜻인데 그 예배 드리는 회막, 성막이죠, 성막. 그다음에 성막을 먼저 이사를 실로로 다 가서 실로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지금 그 예배의 성공 우리가 뭐가 일이 안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배가 하나님께 상납이 연락이 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솔로몬이라든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항상 그 제사를 지내고 뭐 할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할 때마다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예배가 제대로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중심이 잡히고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 바르게 되고 뭐 잘못된 인간적인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르게 됩니다. 예배가 제대로 될 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수아의 지혜다.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가 이제 연세가 103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라 완전히 자기도 이제 7, 8년 몇 년 있으면 지금 완전히 110세에 죽으니까 죽기 얼마 전이거든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또 지금은 이제 그랬는데 회막을 세웠으며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정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문제입니다. 예배가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차피 안 됩니다. 길이 다르기 하나님의 예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가 안 될 때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의 예배가 됐으면 가인이 아벨을 안 죽였습니다. 근데 예배가 안 되면 이 상에서 자꾸 싸움이 나오고 가정 불화가 나고 뭔가 일이 교회에서도 싸움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예배가 또 연락이 된 사람이 있다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그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그 과정이 18절 2절부터 그러나 이스라엘 기업이 이제 아직도 7이 지파가 기업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거 요약을 해보면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 과정이 여기서 이제 잠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랄까 열심히 또 뭘 잘 하다가 또 뭔가 막힐 때가 있고 번아웃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 또 탈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항상 그 쉬는 시간과 그 리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 영적인 그 하프타임, 영적인 어떤 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식일도 있고 안식일 제도, 안식년도 있고 이렇게 그럴 때 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깊이 하나님께 하여튼 은혜 받는 장소로 조용히 하나님과 진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로 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해막이 있는 실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이기 때문에 실로로 이 모든 7지파가 입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주면 큰일이기 때문에 지금 실로로 회막을 옮기고
그다음에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진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자기들은 웬만한 리더도 없고 뭐 좀 이상하잖아요. 뭐 찌꺼기밖에 안 남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막 그런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버림받은 마음이라든지 약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누구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또 그런 것이 다 사그러집니다. 그 안 좋은 마음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막이 실로로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 남은 땅을 이제 이제 등분하여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진짜 영적 지도자가 리더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제사를 지냈을 때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그 그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다 주셨겠지만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리더니까 리더는 그 리더 전략과 전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죠.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여리승수 다 도와지면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지혜가 주어지면 리더로서의 지혜가 주어져야지 끝까지 리더가 되는 거지. 매일 밑에 사람들이 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매일 시키는 대로 하면 나중에 명목상의 리더는 자기가 그 밑에 사람 자기 똑똑한 그 움직이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펴느냐 그것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나가는 리더가 없잖아요. 그래도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대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그 집하기 때문에 가족이잖아요. 에브라임 집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또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 차지했고, 그런데 이제 그 항상 리더가 없어져서 유럽이 망한 것은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리더가 없어서 가지고 망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살기가 너무 좋으면 그 이렇게 강력한 리더가 안 나오잖아요. 항상 사람은 똑같은데 그 진짜 큰 영적 지도자 한 명이 지도자가 없을 때 다 질이 멸렬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딱 문제가 일곱 지파는 문제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밑에 사람들 항상 믿음이 없고 항상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 악하고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진짜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 정치적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나 그 조직이 제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사사기로 넘어갈 때 보면 지도자가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막 침입하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또 사사를 세우고 또 그 사사가 또 뭐 죽거나 이렇게 저거 되면은 또 막 그냥 살다가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또 그러니까 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큰 지도자가 안 나타 사사기에는 큰 지도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뭐 기드온 같은 사람도 좀 있긴 있지만 여호수아가 사후에 이제 사사기 시대로 리더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또 그 하나님의 전략에 탁월한 뛰어난 지혜와 여호수아를 가졌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는 알거죠. 이제 이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의 조상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빨리 가라고 이제 막 독촉을 하는 거잖아요. 재촉을. 그다음에 4절에 너희는 각 집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전략을 주십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 그 육적인 일보다 더 실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해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주는 거죠. 그럼 7지파니까 한 지파에 3사람씩은 21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한 명씩 하니까 그 한 명이 잘못되면 그 족속이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200만이 막 울고불고 다 그 열 정탐꾼 다 죽고 그 쓸만 죽은 게 아니라 따랐던 사람도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3명씩을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한 명이 좀 잘못 삐릿삐릿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3명이서 하다 보면 더 현명하잖아요. 그래서 3명씩을 제일 그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리더 3명씩을 뽑은 거예요. 리더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리더를 뽑아서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쭉 다녀보면 지도가 7부분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21명이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농사를 잘 짓는, 지난번에도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잘하면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땅, 도로 같은 게 이렇게 이런 그 도로가 있는 그런 땅, 그 다음에 농사를 잘하는 농사를 짓기 좋은 땅, 그 자기 지파의 땅대로 그것대로 자기가 눈에 익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그 지파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걸 리더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보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직접 갈렙이 봤기 때문에 그 비전이 열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한 후에 기도하면서 자꾸 인간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집을 얻고 싶으면 계속 집을 돌아다니고 찾고 두드릴 때 그 자기의 비전을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그러면 이 자손들이 자기들이 직접 계획해서 자기들이 잘하는 그 은사와 그런 것을 잘 알 것이 아니고, 우리 지파에는 뭘 잘하고 우리는 누가 뭘 잘하고 있고 어떤 그러니까 뭐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뭘 잘하고 그런 지파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 땅을 쭉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오면 실제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눈의 비주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듯이 육적으로도 자꾸 보다 보면은 눈이 열립니다. 계속 보면은 열립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만일에 뭐 보석 공예 그것도 자꾸 그 눈을 열어주면 알지만은 눈을 안 열어주면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보다 보면 눈이 열리는데 이거 그냥 보다 보면 어떨 때는 저도 막 바쁘다 보면은 깜깜 무소식에 뭐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요, 그렇게밖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좀 이렇게 육적으로 너무 활동을 많이 했을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 눈이 열려주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는 믿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눈에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똑같은 어떤 그런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환상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영의 세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좋을 때 그것이 상상과 환상 이런 거 다 하늘의 것과 연결이 됩니다. 디즈니 영화 같은 거 상상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 상상력이 굉장히 영적인 거고 관련되기 때문에 직접 보고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유다는 자기 남쪽 지역에 있는 요셉의 족속에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자기 유다와 이제 요셉 그 세 지파는 자기 지역에 딱 자리 잡고 있고 7지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으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쭉 그려왔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제비버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이 직접 본 거하고 하나님이 해준 거하고 너무나 정확하니까 성령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없는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리고 쭉 이렇게 해서 그래서 8절에 쭉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에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그럼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겠죠. 이 사람들을 가서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그려오면은 제비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뭘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딱 맞게 이렇게 뽑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께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성령님은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아셀과 납달리와 이사갈은 여기서 그 농업을 잘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농업이 좋은 갈릴리 옆 서쪽으로 지중해 하고 끼고 이렇게 줬고, 그다음에 스불론은 장사를 잘하고 상업에 능하였기 때문에 여기 그 지중해와 여기 도로 갈릴리를 있는 그 도로변을 줬고, 그 다음에 싸움을 잘하는 그 단지파에는 이제 결국 여기를 몰아내지 못해서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가서 다윗이 그래서 여기 골리앗 여기 가드 지방 이때 그 블레셋이 가장 강했는데 단 지파가 싸움을 잘해서 전사 지파냐 샜는데 다음은 못 몰아내서 다윗 때 가서 몰아냈고 솔로몬 때 완전히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제 여기 위로 가서 여기 또 여기를 또 어느 정도 약한 쪽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가 다잖아요. 밑에 남유다 여기 다고 북쪽에도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빼면 별로 없잖아요. 단지 조금 있고 위에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유다 지파를 다 빼고 나면은 분명히 땅이 모자랐을 거예요. 7지파에 땅이 모자랐기 때문에 성경이 자세하게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왜냐면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 유다가 땅을 워낙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시몬 지파를 그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7이 나누기에는 너무 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안에다가 시몬을 줬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갑자기 깜빡했네. 깜빡깜빡 한다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파 또 하나 더 어떻게 한 거 있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지금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여기 중간에 딱 낍니다. 이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간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중요하면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가 전체 남쪽의 나라 제일 중요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중요한 것이 나중에 사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이 나라가 쪼개질 걸 솔로몬 때부터 벌써 쪼개질 걸 아시고 베냐민을 유다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이 좀 작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를 다 베냐민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나중에 또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다 주신 거예요. 베냐민이. 그래서 에브라임이 많이 차지했으니까 베냐민 이따가 아직 좀 이따 더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유다 땅에는 뭐예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다 있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는 큰 지파였지만은 큰 땅을 분배받았. 에브라임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고, 베냐민 지파가 먼저 말을 하면, 베냐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시몬 지파가 들어간 시몬 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유다로 흡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유다가 좀 강해지겠죠.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남북이 갈라져서 그렇게 하는 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유다 지파의 분깃과 에브라임 지파 분깃 사이에 위치하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읍들이 많습니다. 26개 그렇게 많은 성읍은 아니 26개밖에 안 됐지만은 그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처음 진을 친 길갈 있잖아요. 길갈도 베냐민 땅이었고, 베델 있잖아요. 베델도 포함됐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땅이잖아요. 그다음에 중간에서 이렇게 길이거든요. 도로기 때문에. 그다음에
초기에 재단이 있었던 거기 기본 재단이 있었잖아요. 거기 베냐민이 있었고, 사무엘이 나중에 에베네셀 그 제자들을 기르는 선지 학교 있잖아요. 미스바도 베냐민에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레미야가 쫓겨나서 예레미야 고향인 그 아나돗 있잖아요. 아나돗 지방에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크게 그 지방에서 자라났잖아요. 쫓겨난 그 예레미야의 선조들이. 거기 또 베냐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냐민 가나안 땅과 남과 북을 잇는 전략상의 주요 도로가 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또 무기토 지역과 더불어 가나안 최대의 전략 요충지로서 여기가 베냐민의 분쟁 발생 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후일에 호전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데, 베냐민은 원래 또 있잖아요. 야곱이 말했잖아요. 자기가 물어뜯는 일이라 막내니까 그런지 참 물어뜯고 형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막 성격이 포악했다고 나오잖아요. 베냐민은 그 다음에 사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 바울도 베냐민이 약간 폭력적이잖아요. 처음에. 사람들 잡아 죽였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베냐민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사사 에훗도 베냐민 집하고, 또 기브아 전투, 또 사울 왕도 베냐민 집 굉장히 싸움을 잘했죠. 그 다음에 야곱이 베냐민 계속 물어뜯는 일이라고 창세기 49장 27절에, 그러니까 베냐민은 항상 호전적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여기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는 곳이 분쟁 발생 지역이다. 베냐민 지역이.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그 마지막 이제 11절에서 28절, 베냐민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얻은 기업의 중간에서, 유다와 요셉의 중간에 베냐민이 끼어 있잖아요. 베냐민은 이제 그 원래 이런 중요 지파가 아니잖아요. 베냐민,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제일 중요한 지파인데, 여기에 딱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의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의 남쪽 경계 중에 요단에서부터, 요단이 오른쪽이잖아요. 아윈의 집인가, 베다윈 황무지에 이르는 지역이었으며, 서쪽으로는 호른의 집이라는 거, 벳호른에서 기랏 여아림에 이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26개의 성읍과 촌락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여기는 굉장히 베냐민은 뭐랄까 그 좀 요충지면서 이렇게 분쟁 지역이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이 싸움을 또 잘하니까, 호전적이니까 이런 거 싸움을 약한 이런 아셀 지파나 갖다 놓으면 한 방에 다 먹히겠죠. 근데 싸움을 잘하니까 유다 쪽으로 붙어가지고 나중에 유다의 큰 힘이 됩니다. 이쪽 비록 작지만. 그러니까 명동에 땅 한 평에 시골에 땅 뭐 100만 평보다 더 비싸요. 시골에 옛날에 저희 집 보니까 한 평에 100원도 안 해요. 산 같은 거. 얼마, 150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몇십 년 전에. 그 산지라든지 싼 땅은. 근데 명동에 한 평에 몇 억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땅은 적지만 엄청 중요한 비싼 땅이다. 할렐루야. 지역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땅이 넓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땅이 얼마나 시골 땅 아무리 넓어도 그 좀 비싼 땅, 서울의 그 명동 아니면 어떤 비싼 땅하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베냐민은 이게 작지만 엄청 비싼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베냐민이 유다와 하나가 되어야 될 걸 알고 아시고 이렇게 주셨다. 그리고 단지파는 위로 가니까 단도 좀 흡수가 됐겠죠. 베냐민은 단과 베델에 여기다가 송아지를 또 세워놨죠. 금송아지를. 그래서 단지파는 저 위로 저기 이스라엘 저기로 가.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7지파가 어떻게 그 여호수아가 3명씩 지도자가 없을 때는 이제 3명이면 아무래도 삼두 체제면 더 안전하잖아요. 내가 좀 연약해도 저 사람이 3명의 힘을 지혜를 합치니까 삼두 체제로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그 10명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죽었다. 이 지도자가 없는 지파들은. 그 다음에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지금 나라의 3월 9일 대통령이 선거가 되는데, 지도자가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보고 나라가 축복을 받고 지도자가 없으면은 요소가 없었다면 어떻게 가난 조복이 되겠습니까? 밑에가 아무리 밑에 사람들이 똑똑해도 지도자가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독보리가 한꺼번에 자라게 있기 때문에 그 독보리도 살려주는 거지. 이 알곡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으면 이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똑같이 그물 비유라든지 우리 옛날에 그 가라지 비유, 알곡 비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주의 종이 때문에 온 나라가 축복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곱 지파가 이렇게 흐지부지 된 것은 흐지부지 됐다고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지도자가 가데스 바냐에서 죽었다. 그래서 너무나 그래도 여호수아가 3명의 지도자들을 다 세워서 그 다음에 그 일곱 비전을 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이 돈이 없어 망합니까? 꿈이 없어 망해요. 일본 애들은 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캥거루족이 35%래요. 그 꿈이 캥거루족이래. 부모님에게 기대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지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예정과 예비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지 그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부터 한 900년 이상, 두세기 이전이니까 뭐예요? 3000년 이상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 7지파의 지도자들을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오라.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오라. 그 비전을 자꾸 이렇게 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꾸고 두드리고 그 뭐예요? 우리가 막 우리가 꿈을 가지고 뜻을 막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젊은이들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하고 싶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맞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꿈과 비전을 가져야지 이루어 주시지 아무 꿈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뭐 차나 마시고 아무 꿈이 없어. 그냥 너무나 좋아. 이재로가 좋사오니 막 즐기면서 아무 꿈도 안 꾼다. 그러면 하나님 그 꿈을 아무 꿈도 없이 본인이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꿈과 비전이 없더라도 기도하면서 두루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이렇게 몽상이 아닙니다. 몽상이 아닌 것은 뭐예요? 자꾸 흔들리니까 정신이 없다 하던데. 몽상이 아닌 것은 뭡니까? 몽상이 아닌 것은 구체적인 전략, 그러니까 비전은 큰 계획이잖아요. 큰 그림이 하나님 큰 그림을 주시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잘게 쪼개서 뭘 하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저걸 주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은 것처럼 그 비전을 누릴 수 있는 그 전략과 계획을 주신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그런 걸 많이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될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가장 큰 비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그 자리가 하나님 가장 큰 비전이고 우리에게 잘 맞는 것을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잘못 인도했다면 길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 길이 내가 뭐가 안 맞으면 하나님 창조를 해주십니다.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길을 반드시 또 인도해 주시고 잘못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내 재주는 이건데 나는 이쪽으로 갔더라고 해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거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리를 또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셔요. 나에게 맞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이 현실은 뭐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내 앞에 이걸 원망불평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광야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였잖아요. 원망불평하면 그 광야의 생활에서 멸망합니다.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뭐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주면 뭐합니까? 원망불평하잖아요. 벌써 유대 지파와 에브라임,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후에 벌써 사사기로 들어가잖아요. 불평 입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벌써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략이 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 보면 4절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리드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큰 비전과 그런 것을 작게,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게 이렇게 썰어서 매일매일 할 분량을 가지고 계속 어떤 정도로 나아가야 되는, 그 실현할 전략이 있어야 되고, 꿈을 실현할 전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은 그냥 붕 뜬 몽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은 뭐랄까 계획,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 같은 이런 전략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득체적인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주신 거예요. 이 7명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21명의 토지 탐사반이라고 했죠. 그럼 직접 자기들이 봤으니까 입이 툭 튀어나왔, 지금 입이 약간 나왔죠. 좋은 건 다 차지하고 나는 뭐야. 근데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성읍의 숫자를 다 또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물이 몇 개 있는가, 성읍이 몇 개 있는가, 그 성읍에 뭘 하는가, 그다음에 자연적인 뭐가 포도가 많은지, 뭐가 자연적인 그런 또 산맥과 강줄기 이런 것, 그 중요한 그런 거 있거든요. 도시할 때. 그것을 그려오게 합니다. 여기 우물이 몇 개가 있고, 뭐 성읍은 뭐 몇 센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잘 알잖아요. 얼마나 크고, 그 지형은 산지인지 뭐 그런 거, 또 산맥이 있고 강이 있나, 산줄기가 있나, 뭐 분지인지 그런 거 정확하게 그것을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지형과 이렇게 다 알잖아요. 직접 봤으니까. 21명은 직접 같이 봤으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고 이 땅은 농사하기에 좋게, 그것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비를 뽑았을 때 자기들은 이 땅이 농사지은 땅이라고 알잖아요. 그럼 아셀과 이사갈과 납달리가 농사짓기 좋은 땅이 뽑힌 거예요. 그다음에 이 베냐민은 싸움을 잘하고 또 호전적이기 때문에 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릿빠릿한 그런 땅이 들어갔고, 또 시므온 지파는 좀 유다 지파의 이제 복속이 되게 이렇게 했고, 단지파는 싸움을 잘하니까 또 싸움을 전사 지파니까 제일 센 블레셋 땅을 줬고, 이게 자기들 눈으로 본 거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냥 제비를 뽑았을 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비전과 전략이 똑같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았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그 분깃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항상 현실이 불만족하고 항상 그래요. 혼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나만 왜 막 모든 것이 불만족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내가 그 작은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런 나에게 맞는
땅을 주십니다. 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아서 그 비전을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 1절에서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지파들의 땅 분배는 여기서 잠깐 아까 지체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세 지파가 다 차지하고 자기들은 이제 찌꺼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땅을 분배받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다 이미 요단의 서편의 비옥한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 분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 뽑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때 실로에 모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로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로 진영, 이스라엘 백성의 9절에 보면 실로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아까 쳤던 것이 실로였는데 이제 성소는 실로에 세워졌으며 사사 시대까지 그곳에서 존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실로. 그 다음에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걸 베냐민 지파를 안 했네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모든 절차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명한 방법대로 다 해준 거죠. 여호수아가 자기 뜻대로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명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죠. 본문의 그 땅 분배는 실제로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지도상에서 땅을 분배하여 지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결국 영적인 것이 결국은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도 이렇게 쭉 있어. 베냐민 자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요약하면 18장 16절에 흰놈 알죠? 예루살렘 서쪽 그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 서쪽이었다. 서쪽에서 둘러싸여 있는 넓고 깊은 골짜기 나중에 여기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잖아요. 자녀들을 막 바치는 그 골짜기라고 그랬죠. 흰놈의 골짜기 여기가 베냐민 자손이 이제 여러 가지 베냐민 자손의 기업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여부스 딱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28절에 보면 셀라와 에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곳에 살았던 종족들의 이름입니다. 이 여부스라는 종족의 땅 이름이 아니라 종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부스 속은 산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윈과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걸 몰라도 되겠습니다. 18장 19절에 그 바닷물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벳 아윈 이런 거 남쪽으로 북쪽 해만은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바다가 땅 쪽으로 쑥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해만 경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베델 근과 아윈 우리 베델 집사님 생각나네. 베델 근방의 아윈 베델 근방에 있는 성읍이 아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8장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지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가 중요하다. 참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하다.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 또 꿈도 계속 여러 가지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꾸게 해줬다. 여호수아가 또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그 꿈과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18절에서는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시큰둥해 있을 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실로에 모여서 1절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있음을 보여주고 네가 실제로 봐라.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정확한 것을 자기 눈으로 실제로 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할 때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또 18장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지체가 잠깐 되었지만 그들이 실로에 여호수아와 같이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모든 것을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잘못되고 잠깐 혼란에 빠질 때라도 바로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그 꿈과 비전을 받고 그 꿈과 전략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삶의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 7지파처럼 또 3지파처럼 좋은 것만 본받아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래서 전략으로 하나하나 그날 한 순간순간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항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의 목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